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겐드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데노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레우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 중에서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안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브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입니다. 아송그리도와 블레공과 허메와 바르보아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그로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게 지혜롭고 악한 데 일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디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아보는 중 가이오와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목한 에헤소와 형제 보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참 길지만 1절부터 27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결론 지으면서 문안하는 인사, 이 인사를 전하면서 감추었던 비밀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핵심을 맨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삶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목처럼 감추었던 그 비밀, 창세전부터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에게도 비밀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비밀이 있잖아요. 어른들도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모르는 비밀, 아내가 모르는 비밀, 아이들도 아이들이 모르는 비밀, 청소년들은 청소년, 청년들은 청년들, 자기들만의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은 결국은 다 나중에는 다 들통나고 다 드러나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의 비밀 또한 어떻게 해요? 창세전부터 꽁꽁이 숨겨놨던 그 비밀이 나중에 들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몰랐어요. 그리고 창세전부터 그 비밀이 앞으로에 있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날도 아직까지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댔어요.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하는. 여러분 감췄던 이 비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결국 다 나타나게 돼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모든 자기의 아시아의 전도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러면서 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세우면서 자신을 도왔고 협력했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았던 모든 자들을 누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저번 시간에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이 있고 분주하고 정신없이 주님을 위해 전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사역도 보고 해야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 가운데 로마 교회 또한 소홀하지 않게 오늘 모든 자신이 만났던 자신을 도왔던 모든 자들을 로마 교회로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공연하고 영접하고 인사하기를 바라며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도록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오늘 감추었던 비밀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헌신했던 그 믿음의 형제들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로마서 16장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무난하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단어가 총 21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무난하라는 뜻은 일반적인 인사지만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그들을 직접 찾아뵙거나 그들을 만나서 인사해라, 맞아들여라, 영접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우리 인사부터 하잖아요. 그것이 예절이며 그것이 바로 서로 말을 할 수 있는 대화의 실마리가 된다는 거예요. 인사도 없이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이렇게 안 합니다. 사람을 처음 봤을 때 인사하여서 또 그를 맞이하고 그를 우리가 받아들임을 통해서 함께 협력하여서
그리스도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1절부터 16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겐드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겐드리아 교회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 브리스와 아굴라의 헌신과 결단과 도움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짐을 통하여서 그 파장과 그 영향력이 이 많은 지역에 전파되게 되었어요. 그 계기로 인하여 생긴 교회가 이 겐드리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겐드리아 교회 또한 일꾼이 있었는데 자매 베베라는 이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집사님을 소개하자면 그의 특징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믿음이 탁월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탁월했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건실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에 충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칭찬한 사람은 몇이 안 되는데 오늘 로마서 제일 1절부터 소개하는 것은 그를 어디로요? 나 대신에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되지만 나를 대신하여서 누구를 보내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추천할 만한 그러한 집사님, 그게 이 베베 자매 집사님을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는 제가 첫 소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이 탁월했어요. 그래서 너희 교회에 로마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고 믿음으로 더 이끌어줄 동력자며 구원자며 조력자, 후원자로서 너희들을 도와줄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도울 뿐만 아니라 이끌어가면서 너희를 위해서 헌신할 자다.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받아들여라 라고 2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를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 도와줘야 되는데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나의 보호자가 될 정도로, 나의 조력자고 구원자고 내 후원자가 될 정도로 그는 내가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을 내가 부른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마다 일꾼은 소수예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고, 제가 사역을 해봤지만 300명 넘는 교회고, 그리고 1000명이 넘는 교회고, 10,000명이 넘는 교회고, 그 중에서도 극히 다 주의 일꾼이 아니라 극히 소수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소수의 일꾼은 결국 내 목숨을 내놓고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다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예요. 그래서 이 베베 자매는 믿음이 탁월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헌신했대. 헌신. 이 자매, 이 베베는 경제적으로도 힘이 있었고 물질적으로도 대단했던 여자예요. 그래서 그가 열심히 그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후원자며 조력자며 구원자로 그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로마 교회에서도 충분히 이 베베를 통하여서 너희 교회가 더 성장하고 더 헌신할 사람이기 때문에 바른 예절로 영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자매의 베베 자매의 특징은 수고하였다라는 거예요. 수고. 여러분, 수고하는 건 뭐예요? 수고하는 것은 결국 그가 두 손을 걷어쥐고 직접 앞장서서
헌신하면서 함께 돕고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뒷짐지고 하십시오, 내가 도왔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으쌰으쌰 합시다, 함께 일합시다. 이러한 수고가 이 있는 자가 이 뱀의 자녀이다. 교회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도 인정받고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사도 바울은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주의 말 한상 가운데서 만남을 통하여서 결국 18절에 뭐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함께하는 사건이 나와요. 오늘 본문 3절에도 나오지만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도 문안해라 라고 말해요. 이런 브리스와 아굴라도 로마 교회로 지금 다시 돌아가요. 그들을 로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있을 때에 로마 총독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났었지만 다시 로마로 돌아오면서 로마 교회 여러분들이 브리스와 아굴라를 받아주십시오. 인사해 주십시오. 교회를 영접해 주십시오. 이런 참된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내가 사도행전에서도 장막을 같이 일하면서 그들과 함께 주의 일들을 감당했고 또 결국 바울을 섬긴 신실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라고 소개할 정도. 1절에서 16절까지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믿음이 신실하다, 탁월하다, 그리고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저도 이런 자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신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 이것이 사람에게도 부럽지만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자가 사도 바울이 추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성도와 감독, 집사들에게 편지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이 베베 집사님과 아굴라, 빌스길라 이런 모든 일꾼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는 교회를 섬기고 또 기물 봉사하고 그들을 아낌없이 이끌어가는 집사님들이 교회들마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마다 사역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저도 강동구에 있을 때 원래 부서를 맡고 또 주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역을 하지만 본의 아니게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 때문에 결국 제가 교회의 모든 사찰을 제가 했던 경험이 있어요. 교회 땅은 벌써 600평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강동구에서. 큰 교회고. 근데 그것을 내가 어려운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네, 목사님 이거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네,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했어요. 사역자지만 성도들 간에 때로는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 또한 수긍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두 손을 걷고 수고하며 헌신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습들이 없으면 교회는 새로워지지 않아요. 이 당시에 집사님들은 그런 헌신과 결단을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브리스와 아굴라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대단한 분들이겠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18장 하여튼 사도행전에 보면 분쟁이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막 모함하여서 사도 바울을 막 몰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데, 그럴 때에 이를 도왔던, 또 감옥에서 그를 건져냈던 사람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믿음의 부부예요. 그 순간순간에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어려운 처지를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목까지도 내놓고 달려갔던 믿음의 부부, 참 대단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품고 그들과 함께 교회를 잘 이뤄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에베도에게도 모난하고, 이 에베도는 최초의 이방인의 해신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서, 그래서 그를 소개할 때 처음 맺은 열매다라고 소개할 정도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겐디라와 또 로마 또한 둘 다 무역에 활발했던 산업의 중심지고, 또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로마로 다 이루어지면서 이 로마 교회가 바로 세워져야 주의 복음이 온 땅에 다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지금 자신이 아시아에서 전도 1차, 2차, 3차 여행을 만났던 모든 자들을 지금 다 로마 교회로 보내고 있어요. 편지로 써서 보내든 그들을 만나서 얘기해서 보내든 로마 교회가 든든히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지만 주의 일꾼들을 그들에게 보내면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도 문하고, 또 안도리고와 또 유니아에게 문하네라 하라고 말해요. 이런 많은 자들 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뒤에서 그림자처럼 수고했고 헌신했던 자들을 다 보내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 여자 집사님들은 신방하거나 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 또 병자들과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많이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자로서 못 감당하는 거 아니라 남자만 막 주의 일들을 막 힘을 써거나 막 교회 건축하거나 막 교회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 집사님들이 더 헌신적으로 교회의 소소한 부분들을,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을 다 도맡아서 돌보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방 전사님들을 보면 여자 집사님으로 계셨던 분, 전사님으로 계셨던 분들이 여자 신방 전사님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은 성도들의 심정을 잘 헤아려주고 상담하면서 또 그리스도께 잘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교회가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비고비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 또한 그 사도 바울의 애틋한 그 사랑이 이들을 통하여서 세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를 원한하고 또 우르바와 나의 사랑하는 스바구 이 과거의 모든 사역에 동참했던 이러한 자들을 지금 다 너희들이 로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원한하면서 인사하면서 맞이해라. 로마교회 받아들여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다 이들은 나와 함께 시련을 통해 신앙으로 성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디온 또 나기수의 가족 중에 주 안에 있는 이 가족의 일부에 있는 사람들도 무난하고 또 드루베너와 드루보사에 무난하고 또 버시와 또 루포와 이 루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십자가에 지은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학자들은 추정되는데 머리가 붉은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루포라는 자도 결국 이 사도 바울을 열심히 도왔던 자라고 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무난해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16절에 뭐라 말해요?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무난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멀리 결론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로마 교회로 파송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냐면 너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여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주의 복음이 온 땅에 가득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 두 번째로 오늘 감추었던 비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제의 두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러 허탄한 교훈과 미혹에 즉각 돌아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언론을 보면서 참 그래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것 같다라는 것을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 대통령이 무엇을 건드리고 있어요? 제일 먼저 신천지를 지금 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론에 보니까 지금 가천에서는 신천지의 본부가 있는 가천에 있는 모든 시민이 들고 일어났어요. 신천지 나가라. 우리 시에서 물러가라. 그러면서 결국은 잘못된 종교를 지금 바로잡고 있어요. 그리고 통일교, 두 번째로 통일교를 지금 바로잡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도 뭔가 문제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교회를 해서 결국 문제 삼는 그러한 것들을 다 지금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다. 이것 또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거짓 교사는 즉각 돌아서고 물리쳐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17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형제들아,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해줘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지금 이 권한다는 말은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가리킨 바른 교훈,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것을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에 받아들이지 마라. 왜? 분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이 거치게 한다는 것은 남을 실족게 만드는 모든 장애의 요소를 말해주는데 결국 이 거치게 하는 자들을 너희들이 살펴라 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해요. 이 살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깨어있어라. 바라봐라. 제대로 바라봐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은.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해요. 왜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이없히고 교회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로 인하여. 결국 그들은 분명하게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수긍할 만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속일 목적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딱딱하고 10계명 보세요. 뭐 하지 마라. 너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워낙 딱딱하고 힘들고 무겁게 느껴서 그들이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제대로 해내지도 못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한 이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은 멋있고 그럴듯한 말로 해서 속일 목적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미혹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이 18절에 그들의 마음을 순진한 자를 미혹한다는 말은 결국 사기를 치고 속이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에게서 너희들이 떠나라, 즉각 돌아서라 라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 너희들은 돌아서라. 과감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뒤도 돌아보시나요? 제가 흔히 이렇게 유튜브나 하는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게 목사 자신과 성도들하고 서로 그냥 자기들 맞춰서 분위기 맞춰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고 계시고 전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뜻을 밝히 드러내서 말해주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내 자신의 객관적인 그 뜻을 말하냐? 이런 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 또한 18절에 뭐라 말해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들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도 않아요. 속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교활한 말과, 이 교활한 말은 뭐예요? 결국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로 해서 교활한 말로 그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아첨하는 말,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순진한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사기치고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채우기 위해서 아첨하는 말, 교환하는 말을 한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해주느냐에 대해서 확실하게 분명히 영적으로 듣고 깨닫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러한 지금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았죠. 이단들이 들어갔고 사기치고 거짓 교사를 부심해라 했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도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거짓 교사가 없었겠어요? 분명히 있었겠죠. 사도 바울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뒤에서는 이단들도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천지나 통일교나 모든 이단들도 설쳐요. 자기들이 더 열심히 해요. 교회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참된 교회보다 이단들이 더 열심히 하고 더 전도 열심히 하고 더 있는 교회라도 어떻게든 뺏으려고 하고 성도 뺏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훤히 다 보고 계시는데 이단들은 그렇게 열심히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여전히 극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MBC에서 한번 하는 그 뉴스를 보면서 통일교도 막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어려움 치니까 막 이렇게 막 무릎 꿇고 막 심정을 토하면서 막 기도하는 것을 봤어요. 개인적인 신앙을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옳지 분별 못하는 것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거스려 허탄한 교훈을 우리가 미혹되고 이러면 즉각 돌아설 수 있는 자가 해야 돼요. 그것이 참된 진리의 사람이며 복음의 사람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진리와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결국 성경은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빼고는 무엇이든 무엇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전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거짓이 파묻히냐는 너희들은 조심해라. 영적 깨어서 분별하고 나아가야 된다.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킹 제임스 성경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본인들은 잘됐다고 막 얘기하지만 잘못됐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진리를 추구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된 것을 선을 끄면서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해요? 이러한 경고의 말을 하면서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라고 말해요. 결국 로마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그 말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헌신과 신앙이 칭찬받을 만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함이라는 이 뜻은 믿음을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이 절실하고 대표적으로 대단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어요? 사람도 내가 저 사람 믿을 수 있어 하면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에게 다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한 번 더 재차 강조하죠. 너희에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선한 데는 지혜롭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거기에는 너희가 지혜롭게 하나님을 닮아서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 27절에도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라고 말하면서 이 지혜의 근본 대신에 유일한 지혜의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혜롭게 받아들이고 악한 데는 뭐예요? 이 거짓 교사들, 잘못된 교훈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예레미야 4장 22절의 말씀을 지금 인용하여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라라고 말해요.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그 교활하고 그 깨로 인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여자 후손의 게요 발 아래서 결국은 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사탄은 실패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 아담도 사탄이 교활하게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실패자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던 그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실패하여서 결국 실패자의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제2의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라 결국 사단을 이기게 되죠. 광야에서도 예수님에게 시험을 3번이나 해요. 우리 떡덩이로 되어라. 높은 곳에 가서 나에게 무릎 꿇고 자해라. 저 높은 산에 가서 모든 화려한 것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해라 했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세요.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가룟유다까지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들어가서 은 30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죠.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이 뭔가 안 좋게 십자가에 달려서 진짜 사단 마귀는 십자가에 달리게 하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실패자야. 저 못 박기만 하면 우리가 승리할 거야 라고 했지만 결국 그 십자가의 영광이 결국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이 그 순간에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이 달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장막이 둘로 딱 찢어지면서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혔던 담이 열려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들은 이 복음의 진리를 거스려 허탄한 교훈과 비추어 착각 이러한 모습에 돌아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견고하게 세우신다. 21절 보면 나의 동력자 디모데를 말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아들. 이 본격적으로 나를 훈련하는 이 디모데를 너에게도 보내고 나의 누가와 모든 이러한 소시아 바다를 너에게 문안하니라 라고 말해줘요. 가이오도 너에게 보내고 재무관도 에라스도 너에게 보내고 이러한 사람들 다 로마 교회를 내가 보낸다. 로마 교회는 참 사도 바울의 사랑받은 교회예요. 그리고 로마 교회를 든든히 세움을 통해서 지금 로마 교회, 지금도 로마가 기독교 국가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헌신과 사랑이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며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말해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로마서를 마치면서 그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느냐, 나의 전했던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라고 말해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고린도전서 2장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은밀하게 그 가운데서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결국 만세 전부터,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예정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밀이 무엇일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을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며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해요.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결국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골로새서 1장 26절에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를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해요. 비밀을 골로새서에서 핵심을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만세전부터 하나님이 감추셨던 건데 그것을 결국 전파함을 통해서 그 감추었던 것이 이제 나타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전파됨을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내고 이제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동안 영원하지 않고 그 감춰뒀던 것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이제는 이라고 말해요. 이제는 이것은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에 따라 된 것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신다라고 말해요. 결국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면서 이 복음으로 너희를 경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받게 해주겠다, 믿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고 신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말들이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은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말해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결국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 비밀이 드러나고 나타내져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신뢰받고 너희들이 견실하게 튼튼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이 복음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이 지혜의 근본 되시는 유일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세세히 무궁토로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이것은, 이 비밀은 예언자들이나 모든 선지자들이 다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더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성막과 모든 그런 비유 그림자들이 무엇을 위해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예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고 견고하게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말해요? 26절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말해요. 그들이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고 들어야 되고 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알게 되고, 그 모든 신비의 계시가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말이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여러분 감추었던 그 비밀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결론적으로는 로마 교회를 품고 건전히 세워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간절과 마음이 있고, 현재 우리 한국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이 감췄던 비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거짓 교사의 허튼한 것에 여러분 미혹되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오직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 감췄던 비밀을 알고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분주한 삶을 살아요. 저조차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날마다 그러한 가운데서 날마다 참된 진리를 우리가 사수하고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